반갑습니다. 22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인데, 잠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이번 주간의 공부는 전도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표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구약의 솔로몬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명칭은 전도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본서의 히브리어 원문은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코엘레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전도자, 또 설교자, 성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 헬라말은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에클레시아, 교회지요.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이 기록한 걸로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분명히 하지요. 전도서 2장 7절에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이라고 하므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장소 예루살렘이지요. 수도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기록의 연대는 솔로몬의 생애 말기로 봅니다. 솔로몬이 기원전 931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 죽기 한 10여 년 어간에 솔로몬이 왕위로 재위한 것이 40년인데, 그 40년 가운데 후반부 10년경, 기원전 940년에서 931년 이 어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전도서는 솔로몬 말년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 시기는 솔로몬의 명성과 이스라엘 왕국이 쇠퇴할 무렵이며, 전반기는 왕성했지요. 그러니 후반기는 쇠퇴해갑니다. 본서는 육신의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인생을 낭비해버린 회개문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개문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지요. 물론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온 아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이전에 섬겼던 그 신상을 만들어주고 신전들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우상숭배에 솔로몬이 빠져버렸지요. 거기에 대한 회개문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물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삶의 진정한 가치임을 역설하고 있다. 솔로몬이 죄에 빠져서 어긋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그를 고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런 솔로몬의 기록 전도서입니다. 기록의 목적, 인생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종류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전도서 8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관과 세계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또 네 번째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관한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성과 철학은 제한되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다 측량 못한다.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전도서 8장 8절과 9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딸을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 바람도 주장 못하고 죽는 날도 주장을 못하고 전쟁의 때를 모면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느냐.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그 허무를 극복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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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헛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12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허무는 극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할 때 전도서가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성경 중에 체험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간증 형식으로 교훈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다. 간증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 아래의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구분짓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중간은 없다 이지요. 허무냐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 둘 사이에 다른 끼어 있는 것은 없다. 세 번째는 철학이나 자연이나 역사나 정치나 시문학 등이 본서 전체에 흐르고 있다. 솔로몬 자신이 그랬지요. 그는 철학자였고 자연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정치와 문학을 논했던 그 자신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명칭인 여호와가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무엇이 그 이유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회개문이라 이거죠. 회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잠언, 전도, 아가는 흔히 솔로몬의 3부작이라고 하는데 잠언은 솔로몬의 윤리요, 전도서는 그의 철학이고 아가서는 그의 문학이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기에 쓴 것이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잠언은 그의 중년기에
기록한 것이고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전도서는 그의 노년기의 작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의 구성입니다. 크게 세 수로 구분이 되는데 인생의 대명제 1장입니다. 그것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6장까지는 그 허무의 신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지혜에서, 그 다음에 쾌락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에서, 모든 수고에서, 삶에서 헛되다는 것이 나타났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 그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헛된 인생을 향한 조언. 하나님을 향하여 극복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 허무가 극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세상의 대처 방안, 불확실한 삶에 대한 조언, 왕에게, 사업가에게, 청년에게 명심해야 될 것, 조언들.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경 읽기의 핵심이지요. 전도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첫째는 지혜를 주신 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한 목자로부터 지혜가 왔다라는 겁니다. 절대 허무라는 한계 상황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향하여 솔로몬의 설교는 세상을 향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파했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설교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목자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그분은 한 목자,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전한 교훈의 궁극적인 출처는 한 목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 스승이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한 목자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두 번째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인생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3장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심판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또 전도서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야망이 있고 패기가 있는 이에게 살아보라 이지. 나도 그래 살아봤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심판자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했지요. 마태복음에는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했지요. 계시록 16장 5절에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실 그리스도다.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허물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3장 20절과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한 곳으로 간다. 모든 인생들은 한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나 짐승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라.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소멸합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 자연계, 동물도 있고 식물과도 있지요. 동물과 식물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인생의 이런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다.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허물을 극복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늘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죠. 먹고 마시고 수고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 사업을 해갖고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몫을 누리라 이거지. 전도서 5장 19절과 20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나 곧 죽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늘 이렇게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지요. 누리라 이거지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 인생의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극복해야 한다. 전도서 5장 2절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 말이지요. 겸손하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을 극복을 하는 건데,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허물을 극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인생의 공허를 채우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솔로몬 자신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공허를 채우는, 허물을 채우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의 간수장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지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속에는 허물을 극복하는 것까지 다 담겨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번 주 후반부에 전도서를 읽어갈 때에 주님의 생명을 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2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잠언의 후반부부터 전도서를 읽어갈 터인데 하나님 지혜와 회개의 시들로 참회의 시들로 가득한 말씀들을 읽어갈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을 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온갖 허무와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